이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역사 이야기가 참으로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인간은 요한복음을 참으로 많이 좀 읽었으면 좋겠다. 요한복음이 참으로 영적인 서신이고 전 인류가 이 요한복음이 어떤 책인지를 알면 이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워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이 역사는 참으로 죄짓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하여 우리가 쓰여져 있는 이 책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이 역사의 표층에는 악이 가득합니다. 우리의 주변이 모두 다가 악이 가득한 모습들을 들여다봅니다. 그러나 누누이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보는 이 역사 안에서는 속이고 또 상처 주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이 가득한 그런 악이 가득한 전쟁을 해서 남을 죽이고 그런 일들이 가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우리의 눈을 떠서 이 역사를 들여다보면 이 역사의 이면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내매교회 성도님들이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현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의 근원에 계시는 이 놀라운 광경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요한복음 오늘 본문을 보면 참으로 이 요한복음만치 신비스러운 책이 잘 없습니다.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리여서 그런지 몰라도 돈에 굉장히 밝습니다. 계산이 빠르고, 또 누가복음을 들여다보면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아주 물리적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환자가 나았다라든가 기적이 베풀어졌다는가, 그런 어떤 사람이 고쳐짐, 병이 고쳐진 사건들이 누가복음에 꽤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참으로 영적인 서신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이 요한복음을 들여다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라는 이 신비한, 우리가 참으로 그냥 지나가면은 그저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그런 말씀들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이 말을 우리 인간의 이 언어로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물리적으로 소위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어떠한 글로, 어떠한 말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참으로 신비하기도 하고, 이 말씀,
이 태초에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이 역사 안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우주 바깥,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세계에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인간의 몸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신비로운 사건,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순간을 말합니다마는 이 사건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어려운 말을 참으로 우리는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자체, 하나님의 본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그 사건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 여러분 이 육신이라고 하는 육신은 육체라고 그럽니다. 사르크스라고 하는 제가 자주 쓰는 단어인데 인간의 인간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간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사르크스. 이 육체, 또 다른 의미를 보면 이 고깃덩어리라고 하는 이 육체를 말할 때에 이 단어를 씁니다. 인간의 본성, 이 고깃덩어리, 그저 태어나서 먹다가 자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은 인간이지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고깃덩어리 인간. 정작 죽음이 오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무능력한 그 인간. 육신이 되었다 하는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참으로 고깃덩어리, 무능한 그런 인간을 표현합니다. 약하기 약한 존재. 그래서 어느 시인은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야서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런 말씀이 있듯이 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나약하고 마치 풀의 꽃과 같이 바람이 불면은 날아가 버리는 그러한 약하기 약한 그런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이 동풍이 불면은 뜨거운 동풍이 불면은 풀이 다 말라버려. 그런 말라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인간이 아무것도 아니다. 동풍이 불어서 햇빛이 뜨거운 그 사막에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그 햇빛이 쫙 비치면은 풀이 싹 말라버립니다. 참으로 인간, 그런 풀의 꽃과 같은 그런 인간입니다. 병이 오면은 참으로 약하디 약한 그런 병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참으로 인간은 늙어지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 인간의 본성의 이 약함, 죽음 앞에서 강한 자가 없는 것처럼 인간은 모두 다가 약한 존재입니다. 약한 존재.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어느 정도로 약한가?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자랑을 합니다.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만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에 그 어린아이 하나 앞에서 베드로의 그 다짐, 베드로의 굳건함, 베드로의 그 절개, 그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 인간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으로 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사사기 13장에 삼손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거기에 삼손이 어떤 인물인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거룩하게 태어났습니다. 구별된 자입니다. 힘이 장사입니다. 특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자를, 그리고 또 이 군대를 그 자신의 그 힘으로 다 무찔러버리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삼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드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을 만나면서 이 드릴라와 함께 소래 골짜기에서 나 잡아봐라, 그런 그 놀이를 했겠죠. 제가 소래 골짜기를 가보니까요, 삼손이 그 놀았다는, 거기 가보니까 꽃이 쫙 폈습니다. 골짜기라 그런 게 아니고 들판이에요. 들판. 그 삼손의 그 힘, 그 드릴라 앞에서 다 무너져 버립니다. 여러분,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죄의 감면이 되어서 하나님께 심판받을 수 없는, 그런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죄지은 약한 인간, 그러한 인간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이라는 은혜의 계시 앞에 세워질 때 십자가의 죽음이 마지막 꼬리인 건데, 이 인간은 참으로 약해서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에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14절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육신, 약하게 약한 이 육신을 입고 그가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거하다라고 하는 이 거하다. 장막을 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더구만요. 텐트를 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막을 칠 때 하나님의 임재를 지성소에서 경험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사는 이 지구 안에 예수님께서 텐트를 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약하기 약한 그 인간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텐트를 치시고 우리가 사는 그런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우리가 살고 있는 직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텐트 치시고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들의 가정 거실에 텐트 치고 계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멀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시거들랑 우리 집의 거실에 예수님이 텐트 치고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모습이 여러분 텐트 치고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다 한번 관찰하시고 다음 주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깜짝 놀랄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약하기 약한 그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우리의 집에 우리의 교회에 텐트 치고 여기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기 주무시고 계시. 텐트 치고 주무시고 계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보여지지 않죠? 요한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한다. 우리 가운데 텐트 치고 여기 계신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이 보니 본다. 여러분, 이 요한이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보니 그의 영광이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볼 때 은혜 중에 은혜요 구원의 영광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성육신을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거, 본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 참 본다라는 말이 참 어렵습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은 것은 영원함이라.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본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뭘 보십니까? 지금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놀라운 감정을 보는 것입니다. 이 보다라고 하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이 요한이 지금 보는 것입니다. 뭘 보는가? 그의 영광, 그의 위대하신 요한이 보니 그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을 읽어보면은 본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네가 보는 것을 7교회에 서서 보내라. 이 보는 거. 요한이 지금 보는 것이 무엇인가? 하늘의 12별, 또 24장로,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 요한이 보는 그 광경,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그 보좌로부터 나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이런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 보니까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보는 것은요, 보는 것은 보면 우리가 죽은 자 같이 됩니다. 진짜 여러분 뭘 보십니까? 우리가 보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고, 우리가 보는 것은 거의 다가 세상의 안목이라 그랬습니다. 세상이 보여지는 것, 이걸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눈을 뜨고 새로운 것을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6장 1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사울 대신에 임금을 뽑으려고 이새의 집에 가는데 거기에서 아들들이 쫙 지나갑니다.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다 지나갈 때에 사무엘이
그 아들들 중에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없었습니다. 사울의 눈이 왕이 될 만한 인물을 찾으러 그 베들레헴에 갔는데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이거밖에 없느냐, 더 없느냐. 막내가 저 들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들판에서 돌아오는 이 양을 막 치고 돌아오는 이 다윗을 봅니다. 거기서 사무엘이 이르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아마 다윗의 용모와 키가 별로 그렇게 좋지 않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를 중심을 보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것,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져 보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볼 때에 키 작은 거, 그저 못난 거, 이런 거 보지 말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보면요, 모두 다가 귀한 거예요. 모두 다 귀합니다. 미운 사람이 없어요. 다 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 있는 새로운 눈이 안약을 발라 새로운 것을 보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그리스도를 보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실로암이라고 하는 노래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여러분, 이 연못가의 눈먼 자 예수님께서 보니까 참으로 나면서부터 눈먼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가지고 그 흙을 이렇게 개어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여러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니까 이 사람이 새로운 눈이 뜨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께서 오늘도 영적인 흙을, 예수님이 침을 뱉어 영적인 흙을 개해서 우리 눈에다가 발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이 흙에 문드러져 가지고 딱 발라져서 명하노니 내성천 물에 가서서 씻으라.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이 바깥에 나가 수도에 가가 내성천 물에 전부 다 씻으면은 영적인 눈의 비늘이 벗겨져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려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힘이라 그랬습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영원한 것, 이 세상에 있는 물질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화합입니다. 평화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찾고 있습니까? 없어질 거, 찰나적인 거, 그런 거 찾고 있습니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래전에 우리 내배교회 한 20몇 년 전에 우리의 추수감사절이 되었나 봅니다. 그래서 집에
헌금할 돈이 없었어요. 그때 제 월급이 60만 원 아마 받았을 겁니다. 그래서 헌금할 돈이 없어가지고 우리 집에 아이들 돌반지를 시내 가서 팔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추수감사절 헌금을 했습니다. 그 며칠 전에 제 아내가 그거 놔뒀으면 지금 94만 원 되는데 한 달에 94만 원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4만 5천 원 했습니다. 그거 놔뒀으면 94만 원 되는데 두 돈을 했으니까 200만 원이 되는데 그래서 지금도 그걸 기억하더라고요. 나는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아이들 돌반지를 하나님 앞에 드린 거. 참 잘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인데 하나님의 교회와 사랑과 화합과 평화를 위하여 우리의 것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의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짓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인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놓아질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가 보여질 때에 우리는 보여지는 것,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이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보여지는 것, 영원한 것이, 이것이 보여질 때에 우리 가슴이 고동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우리가 행복해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 속에서 감격이 터지고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찰나적인 거, 쇼킹한 거, 그런 것에서 눈을 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조금 더 밝게 뜨며 영원한 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 여기에 목숨을 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로운 존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